오늘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공식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계 선교의 지상 명령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당시 안디옥은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국제 도시인 그 안디옥에서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전진 기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는 한계가 많다고 본 겁니다. 열려있지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화된 교회가 아니고 아주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보편교회입니다. 내가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니, 이 말은 보편교회라는 거예요. 특화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만 있는 교회, 백인들만 있는 교회, 그런 게 아니고, 의사들만 있는 교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주인이 될 수 있는, 빈부와 인종과 국적과 민족과 신분과 지위 막론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그게 보편교회의 모습이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 조건에 딱 맞았고, 어느 정도 부흥되고 안정이 되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 부흥했구나. 예산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이제 우리끼리 잘 먹고 안주하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을 텐데 그것이 뭘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걸 찾은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막 자기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생각이 딱 일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만 사랑하고 우리들만 은혜 받고 우리들끼리 막 만족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참 귀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선교의 문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보편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그 사역자들의 면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역자들이 굉장히 보편성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순서를 매길 때, 서열을 매길 때 직함이라든지 또 아니면 나이라든지 또 기수에 따라서 매기는데,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중요도에 따라서, 영향력에 따라서 그렇게 순서를 매기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들은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또 그때 아주 크게 쓰였던 그 7 집사들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명의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면면을 보면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 한 자리에서 동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있어요. 시므온이 있습니다. 루기오가 있습니다. 마나엔이 있습니다. 사울이 있습니다. 이제 바나바가 제일 앞에 나오니까 리더격이고 담임 목사격이죠.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정통 유대 레위인 출신인데 좀 재력이 있었어요. 근데 워낙 성품이 좋고 워낙 신앙 인격이 좋고 이름 자체가 벌써 위로자입니다. 밭을 팔아서 막 그냥 헌금을 해서 초대교회 그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된 인물이었죠.
그리고 바나바가 더 위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바울을 과감하게 등용을 시켜서 동력자로 세울 정도로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사람이에요. 덕이 많고 포용력이 있습니다. 되게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게 좋아요. 뭐가 난다니 그러면 좀 힘들어요. 이거 니게르가 나오는데 니게르 하면 니그로 흑인이죠 벌써. 아프리카 태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그랬지만 로마 시대에도 흑인은 노예 신분으로 봉사를 했고 그 당시도 인종적인 신분적인 차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천한 출신인데 우리나라 뭐 모섬 이런 출신들인데 백정 이런 출신들인데 너무 귀하게 쓰인 거예요 이게. 아니 유복한 사람들이 쓰이는 것은 어쩌면 바나바는 유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전통이 있죠. 유대 출신이니까. 얘는 뭐 출신도 그렇고 신분도 그렇고 뭐 배운 것도 이렇게 되면 아니 그 굉장히 중요한 교회 그 리더격으로 딱 세워졌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핸디캡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극복을 했는가. 이런 사람들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일을 가리지 않아요. 한 번 했다면 신실합니다. 그냥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름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무명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루기오인데 이 사람은 뭐 아예 무명이에요. 뭐 알 수가 없어요. 루기오 이 사람은 구브로 출신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좀 특이한 인물이 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인데 이 젖동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니까 같이 엄마 젖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동생은 아닌데 굉장히 가까운 친구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누구 친구냐? 헤롯 왕의 친구입니다. 헤롯 대제가 아니고 그 아들 안티파스가 있어요. 예수님을 막 조롱했던 그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를 지배했던 다스렸던 그런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왕족 출신입니다. 귀족 출신이에요. 신분이 아마 여기서 제일 뛰어납니다. 근데 어릴 때는 둘도 없는 친구인데 나중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인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정말 세속적인 인간이 되었고 한 사람은 아니 그 안디옥 교회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종이 되었던 거예요. 이 베네에 보면은 이제 친구가 나옵니다. 베네하고 메살라가 친구인데요. 베네 이 사람이 이제 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허씨 집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벤은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왕족 출신이에요. 아주 부유해요. 메살라가 이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돌아왔는데 이 군사령관이 되어서 이제 돌아와요. 그래서 나와 손잡고 로마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나는 아니다. 나는 유대인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수가 됩니다. 결국에는 이 베네는 많은 고난을 거치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벤허이라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몰라요. 최고의 걸작입니다. 이게 벤허 이게. 메살라는 세상 영광을 쫓다가 결국은 마차 경주로 비참하게 죽고 말아요. 끝까지 정우합니다. 이 사람은. 이 마지막에 보면 이제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은 제일 뒤에 회심했기 때문에 쓸 수도 있었고, 원래 유대인들은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을 끝에 갖다 놓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 바울입니다. 이게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있고, 헬라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최고의 엘리트로서, 그리고 교회 밖에 주도적인 인물로서 주님 만나고 나서 최고로 충성된 종으로 쓰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거의 경력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귀하게 쓰였는가 하는 것은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기만 하면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음악도 열심히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5분의 사역자들을 보면은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었거나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없고 사회적으로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름도 없고 아무 직함도 없지만은 이 사람들은 눈물겨운 신앙의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흑인인데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서 흑인이 그 사역자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못 올라갑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몸된 교회 안에서 회복된 인성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고 동력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보편교회죠. 보편교회. 삶의 방식이나 칼라나 가치관이나 교육 환경들, 신분들 이런 것들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갈등할 수가 있고 참 교회는 보면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존재의 근본적인 차이를 전부 다 극복하기 위해서 전부 다 보편적으로 싹 만들어 놓습니다. 저는 특별한 교회 만들 생각 하나도 없어요. 어느 교회가 아니까 우리 교회 최고다. 프라이드가 뭐 굉장히 프라이드가 싹 없어져야 돼요. 무슨 프라이드가 있어요. 예수 아래 다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다 변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은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거기 이제 초창기 구한말 때 이제 교회가 선교사님에서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교회 개척교회가 어디서 생기냐니까 양반 지주인 조덕삼의 사랑채에서 이제 개척이 됩니다. 그 집 식구들 머슴들 전부 다 이제 교인이 된 거예요. 그 이제 머슴이고 마부인 이제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런 머슴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워낙 신앙이 좋아서 그 양반 주인도 신앙이 좋고 그 머슴도 신앙이 더 좋고 그렇게 했는데 장로 투표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머슴 이자익이 되고 양반 조덕삼이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구한말 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양반 상놈이요 결혼식 할 때 그거 따졌다니까요. 이제 막 교회 깨졌다 난리 났다 그렇게 했는데 조덕삼 양반이 딱 나와가지고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나는 이분을 장로님으로 모시겠다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교육자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영수들을 세워가지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두 사람 다 영수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됐으니까 장로님이 설교할 기회가 많은 거예요. 장로님이 또 설교하면 뭐 그 양반 조덕삼 그 영수가 제일 앞에 그때는 장로가 되죠. 또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은혜 받고 그렇게 출석도 잘하고 교회도 충성하고 야 집에 가면 주인과 머슴 교회 오면 장로님과 영수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를 이제 평양 우리 총신하고 장신의 그 전신이 되는 평양 신학교로 이제 신학을 하게 해서 그리고 전적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제2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은 총회장을 3분을 역임을 하고 조덕삼 장로님 아들이 장로가 되고 그 손자가 이제 또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국회의원 그 조세영 씨예요. 장로가 되고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보편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 신분제지고 시푸른 그런 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뭐 초창기에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연동교회는 보면 또 막 연동교회 같은 교회는 그 뭡니까 그 갓바치들 그 뭡니까 그 신발 만드는 가죽으로 만든 사람 그 천민들이거든요. 그 장로가 되니까 떨어지나 묘동교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잠시고 성동교회 같은 경우에는 백정들이 와가지고 막 왜냐하면 종들이 많으니까 투표하면 막 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다 장관들이 또 나가서 개척하기도 그렇게 했는데 그건 초창기고 교회 안에서 전부 다 혁명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보편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3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를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것이죠. 예배는 뭐냐?
중심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예배 와가지고 내 중심을 지키면 안 돼요. 내 중심, 내 감정,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지키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와가지고 그걸 다 봐. 내 감정 바꾸는 것이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내 의지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나 가슴이 촉촉해지기를 원한다. 그 감성적인 그렇게 하면 예배는 주님 앞에서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 바라봐라. 일주일 내내 자기 생각만 하다가 예배드리고 와서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요. 금식은 영적 유익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단식은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단식을 합니다. 살도 빼기도 하고. 여러분 단식하면요 웬간한 병은 다 낫습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저녁 8시부터 먹지 말고 그 다음날 12시까지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점심 많이 먹고 그렇게 하면 병 다 나을 줄 믿습니다. 그 안 좋은 바이러스가 다 죽어요. 정신적인 질환도 금식하면 다 낫습니다. 단식하면 다 낫는 거예요. 이 금식을 하면은 힘이 빠지고 이 금식은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자기가 자꾸 비워지게 돼요. 그 정신이 맑아져요. 주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유익이 많은지 몰라요. 나도 내려놓지 욕심도 내려놓으니까 바른 기도가 터질 수밖에 없고 바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내 힘이 아니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산다는 것을 금식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특별한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설교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해보세요. 안 하잖아요. 막힌 것이 뚫릴 줄 믿습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데 죄가 끊이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금식 기도하면 돼요. 다 되는 겁니다. 오늘 권사님은 아들이 막 게임만 시큰하고 그냥 예배 될 때 늘 졸고 막 그냥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오살리 기도원에 갖다 놔버렸어요. 그 돈을 안 줬어요. 금식 기도원이니까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았냐 이러니까 죽는 줄 알았다니요. 근데 애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기도가 참 안 됐는데 배고프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못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개인적인 절박한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두고 금식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교회를 두고 금식 기도는 잘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안정이 되어 있고 기라산 같은 사역자들이 5사람이 딱 있으니까 얼마나 말씀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했겠어요. 그런데도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복을 주셨는데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딱 생긴 거예요. 그 공동체 우선적인 기도를 했다는 것은 이 교회가 대단히 성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니까 주님의 뜻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이신데 가장 유능한 사역자. 보내더라도 저기 흑인 저 보내고 이렇게 해야지. 왜 담임 목사님을 보냅니까? 아니 보내더라도 조금 능력이 떨어지는 종을 보내야지. 왜 신학자와 같이 탁월한 바울 같은 능력의 종을 왜 보냅니까? 제일 중요한 2사람을 1등, 2등을 딱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괜히 기도했죠. 우리가 뽑아서 보내는 건데. 주의 뜻은 명확한데 기도했더니만 응답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면 손해를 봐야 될 때가 많고 아픔이 있고 포기를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들끼리 사랑을 나누고 너희들끼리 생명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왜 은혜를 교회에 가두고 있냐? 외부로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가두고 있으면 썩는다, 싸운다. 왜 교회가 썩고 싸워요? 돈도 가두어 놓고 은혜도 가두어 놓고 자기들끼리만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패하는 겁니다.
흘려보내면 돼요. 자꾸 샘물처럼 흘려보내면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의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은 맞으시긴 한데 기둥 같은 지도자를 보내려고 하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근심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겨우 이만큼 만들어놨는데 얼마든지 시끄러질 수가 있고 말이 막 인간적인 말이 막 들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으면 3절을 보면 돼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금식을 해버렸어요. 기도했었어요. 이번에는 주의 뜻이 아닙니다. 주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금식 기도한 겁니다. 결국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으로 절대로 못 풀어냅니다. 그때는 엎드리면 돼요. 금식하고 엎드리고. 언제까지? 그 근심이 평안이 올 때까지, 그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막 입으로 다 하기 때문에 시끄러워져요. 더 힘들어져요. 시험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지금.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분별되게 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맞아. 이 뛰어난 두 사역자를 우리가 독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욕심이야. 정말 주위에 얼마나 긴급한 필요들이 많은데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과감하게 제일 소중한 두 종을 포기하자.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 3절에 보면은 이제 뭐라 되어 있냐니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내니라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것도 보낸다. 보낸다가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달라요. 3절에 보내니라 하는 것은 아폴리오, 이것은 이제 풀어주다, 놓아주다, 포기하다. 주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풀어주라는 거예요. 놓아주라는 거예요. 포기를 하라는 거예요. 4절에 이게 에코펜포도 보내다는 뜻인데 주어가 성령님이십니다. 선교사는 교회가 파송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놓아주고 풀어주고 짐을 내려주라는 거예요. 왜? 기쁨으로 떠나도록, 자유롭게 선교하도록,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담임 목사로서 목양의 짐이 굉장히 무거웠죠. 그 짐 내려놓게 해라는 거예요. 사도는 이 말씀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짐을 내려놓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더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더 힘들겠습니까? 큰 유명한 거에 담임 목사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이상하다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생고생하라고 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오지로 갈 텐데 얼마나 바울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눈물 날 정도죠. 사실은 답답한 사람은 바나바하고 바울이에요. 자기 영광 쫓아서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더 풀어주고, 더 자유를 주고, 더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해서 기쁘게 보내잖아요. 여러분, 결혼은 자녀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자녀를 떠나보내야 돼요. 내 품 안의 자식이 아닙니다. 너는 주님의 자식이라고. 그러면 성경적인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보내니까 섭섭한 거야. 내가 투자한 게 얼마나 많은데.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 자식인데 어떻게 내가 포기를 해요? 포기하세요. 그들이 잘 살아야지.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놓아줘야 됩니다. 안 놓아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놓아줘야 믿음의 자녀로 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전부 다 놓아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왜 제가 붙들고 있어요? 책임도 못 질 거면서.
그냥 자유를 주세요. 자유를. 믿음으로 주세요. 주님이 잘 만드십니다. 끝까지 내 것을 붙들고 있다가 그르치게 되는 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다 편견이 있습니다. 너무 자기 중심성이 강합니다. 한 번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포기를 못해요. 이게 왜냐하면 뭐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내 생각은 뭐 하나님보다 옳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내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으로 기도하면 돼요. 막 굶어버리세요. 죽을 각오하고 하세요. 그러면 내려지게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는데, 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가 뭐냐?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목회는 내 방식을 내려놓는 게 어렵더라고요. 내려놓으면 잘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부흥을 주실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건 내가 책임 다 못 지잖아요. 이것을 두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가 예배하며 금식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면은 먼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막 싸우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갈라지고 이렇게 하면은 성령님께서 절대로 함께 하지 않아요.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사람의 소리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가 되면 모든 일이 다 일어나요. 왜 부흥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가 안 돼서 그래요.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 성경에 직접 내 귀에다가 자꾸 말한다. 나는 직접 음성을 들었다. 꿈에도 봤다. 환상도 봤다.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간직을 해야 돼요. 그걸 공동체화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공동체화 시키면 안 돼요. 뭐 봤다. 자기는 봤지만 다른 사람 안 봤는데. 개인적으로 그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하나 되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 될 때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예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 번씩 교회 중요한 문제를 두고 회의를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의 의견은 마치 성령님의 음성처럼 다가옵니다. 사람이 딱 알아요. 아, 이거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의견과 생각을 듣게 되면 주님의 음성이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공동체에 대한 적실한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음성을 들으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와의 성경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급할 거 없어요. 누가 급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급합니까? 장로님이 급합니까? 성도님들이 급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급하세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사님은 성령님께서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있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금식하고 예배하면서 합의된 평판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을 따로 딱 세워라. 세워놓고 보니까 맞아요. 하나님 세운 사람이 맞아요.
뭐 성경적이나 인격적으로나 말씀적으로나 모든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들이 딱 맞아요. 아깝지만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세우시면 누구나 공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합의가 되고 확신을 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2의 인성이 평판이에요. 사람들이 다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좀 뭐가 나 있어. 저 사람은 좀 거칠어. 저 사람은 좀 이렇게 편견이 좀 심해. 다 뛰어난데 저 사람은 가면 독불장군이 될 가능성이 많아. 선교 지역을 어지럽힐 가능성이 많아. 그런 건 좀 곤란하죠. 그건 교회에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성령 역사는 교회에서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세우시고 교회에서 불러주었을 때 그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나도 해야 되죠. 모든 난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이죠. 선교는 자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꿈 펼치는 게 아닙니다. 내 꿈은 없어져야 돼요. 내 제국, 내 영역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비즈니스를 막 해요. 자기 스펙 관리를 막 합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돈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었다 생각하고 나의 피를 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땀만 먹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어지럽히죠. 하나님 나라 굉장히 어지럽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나 목회나 하나님 나라 일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한계가 있고 사역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여러분 실력으로 되겠어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불러 세우고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소명의식 외에는 절대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불렀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그 사람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피해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가가지고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럼 누가 가? 그래서 다시 가야 돼요. 그 자리에. 그 정도 정신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수하여 보냈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결국 성령님께 순종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떠나보내야 스스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아먹기만 할 거냐? 언제까지 의존적인 신앙으로 그냥 책임지지 않는 신앙으로 있을 것이냐? 일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사람을 팍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팍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편안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영원히 함께할 수가 없어요. 있을 때 잘하세요. 그냥 있을 때 잘 인정하고 사랑하세요. 주님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늘 어린아이한테 늘 젖달라, 밥 달라, 달라, 막 달라 말이야. 그래서 되겠어요. 안디옥 교회는 새 사역자로서 감당하게 하고 이방 선교는 두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께 달려있고 사람은 종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비우고 다른 쪽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아픔이죠. 아픔.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다 살려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